교회하면 드는 생각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특히 오늘 이 설교의 본문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에서 세운 표에 해당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올 한 해 가족 공동체 그 터를 닦자 아는 하나님 주신 그 표에 따라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해석하고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첫 설교 본문으로 이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회하면 여러 생각 중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모 교회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사역했던 교회들을 이렇게 쭉 세보니까 7교회가 되더군요. 7교회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이 교회는 이랬고 저 교회는 저랬고 라는 생각들을 쭉 떠올려 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라는 것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그런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출신 지역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계십니다. 제 모교회 같은 지방교회 같은 경우는 좀 덜 하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곳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깜짝 놀랐던 것은 이민교회도 한국의 그런 어떤 출신 지역에 따른 지방색이 강하게 드러나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특정 지역 출신의 목회자를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여러 조건 중에 출신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사회 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이 참 씁쓸한 현실이긴 합니다만 사회적으로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력은 어떠하고 교회 내에서 직분은 어떠한지 이러저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구분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다는 거죠. 어릴 적 다녔던 교회는 특정 대기업 직원들이 몰려 사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특정 공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같은 직장, 관련 직종에 있어서의 어떤 위치 또는 학력, 학력과 같은 것이 교회 안에서 차별감과 거리감을 만드는 예기치 않은 그러한 요인들이 되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에 그 안에 차별도 생기고 그 안에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부조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는 교회다, 그렇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만큼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흔히들 사람들은 이런 부조화스러운 모습, 교회 안에서의 서로 간의 어떤 다름의 모습, 그것으로 인해 생긴 갈등의 문제들, 그 자체로 인해 교회에 실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그렇다 해서 그런 문제들로 교회를 무조건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또 문제 있는 교회로 낙인 찍는 건 너무 성급한 결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교회의 문제점은 그런 다름으로 인한, 다양성으로 인한 갈등과 그런 오해에 대해서 교회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어떤 갈등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런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다양성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 관심하거나 오히려 그런 갈등을 조장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교회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러한 갈등이 있다는 것만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 이 교회는 뭐 안 돼, 이 교회는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복잡하고 때론 공동체라 생각하기조차 힘겨울이만큼 그렇게 나뉘어진 것만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역시 교회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기적과 같은 사건 앞에 함께 모였지만, 그래서 부활의 복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기대로 모였지만, 그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대망으로 함께 모였지만, 시간이 지나가며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다름, 그 안에서의 갈등, 그 안에서의 어떤 좋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현실적인 교회의 문제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의 역사가 오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자체의 역사도 있거니와 이 교회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초대교회부터 2000년 동안 이어왔기에 교회에 쌓여온 역사들이 있지만, 당시 교회는 어땠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 진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횟수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양자 사이에 낯설음이 있었습니다. 함께하기에 힘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심지어 성경은 한쪽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요, 한쪽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까지 구분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결국 그들 각자가 마치 외인이요, 나그네처럼 애매한 정체성을 그대로 품은 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당시 교회의 지체들을 향해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기본적으로 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갈 곳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힘들면 좀 더 나은 곳을 향해 찾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까? 외국인, 나그네처럼 힘들고 외로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외국인이나 나그네처럼 그렇게 정처 없는 삶을 여러분들 정말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이제는 좀 정착하고 싶고, 이제는 좀 마음을 다 두고 싶고, 이제는 어떤 위기나 흔들림 없이, 외국인이나 나그네의 그런 어떤 위기감 없이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을 품고 여기까지 살아오셨을 겁니다. 아마 그러한 삶의 고독과 힘겨움을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이들에게 더 이상 당신들은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 모두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라는 그 선언은 그 무엇보다도 안정감과 위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세워가지 못하고 교회로서의 한 권속됨, 즉 가족됨을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를 향해 다양함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그 어려움의 함정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본래의 모습, 그 가족으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다시 바로 바라보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중요한 의미를 다시 이해하면서 교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동일한 시민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당신은 나그네야, 당신은 아직은 외인이야, 당신은 아직은 신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불안정한 사람이야 라고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를 향해 당신은 아직까지 그냥 비자가 있어야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아직은 영주권자야 라고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공동체, 이 교회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가족 안에 식구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우리의 바람을 얘기하는 의미로서의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족으로 여기신 것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싶은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교회를 세우시면서 부르셨던 하나님의 목적,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가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가시도록 이끄신 교회는 바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자마자 가족이라는 주제를 얘기하면서 제가 가족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가족을 특별히 제가 뭔가 가족한테 뭐 받은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교회를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운스부 공동체의 가치이자 비전을 가족 공동체로 세운 것은 무언가 유별난 시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 오셔서 혹시 우리 교회는 가족 절대 안 돼요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가족은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굳이 하려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세워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회의 사명에 그 위에 또 다른 사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본섭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가족이기에 또 어떤 중요한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까? 가족 안에서 나의 자리에 대한 바른 자리매김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바른 자리매김.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재직 임명을 하거나 이렇게 쭉 발표하면요, 현상이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 있어요. 뭘까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명단은 점점 늘어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답이 거의 나왔죠. 점점 줄은 부류가 있습니다. 점점 서리 집사는 줄어간다는 거예요. 이전에 전 어릴 적에 이렇게 어릴 적에도 교회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보면 교회는 집사님들이 많았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요즘 한국교회의 특징이요, 집사가 적어져요. 집사가 현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리 집사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성도의 고령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자연적인 현상이고요. 새로운 어떤 젊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자연현상이고요. 근데 왜 그런 젊은 분들이 점점 없어질까? 라는 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파보다 보면, 그리고 교회는 가족이라는 어떤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현상을 놓고 보면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 내에서의 자기의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의 자리매김이 뭘로 인해 이루어졌냐 곰곰이 반성해보면 교회 안에서는 철저히 직분에 의해 자리매김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직분이 있었지 교회에 오면 다른 것은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에서 아빠, 엄마 이런 분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바뀌잖아요. 교회에서의 자리매김이 과연 직분으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까? 물론 교회라는 조직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직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장로교회 안에서 그런 직분들 그리고 장로 중심으로의 어떤 교회의 리더십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그동안 이루어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자리매김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가족인데 그 교회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자리매김을 잃어버렸기에 점점 더 사람들이 흩어지고 말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이유는 내가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아빠고 엄마고 삼촌이고 이모이고 고모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우리는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어려워도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애써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자리매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 교육과 자녀 교육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가족이 함께 해야 된다는 강조하는 론 헌터 주니어라는 분이 쓰신 The DNA of District라는 책에 가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와 손주에게 영향을 주는 아빠와 엄마로 구성된 세대를 가정이라고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부모가 주도하도록 만드셨고 그 자녀들이 부모가 되면 똑같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위에서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가정이란 한 가지 형태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정의 이상적인 모습을 먼저 설정해 주셨는데 우리의 모습들이 좀 달라져 가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 모습을 통해 가정이 이렇게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더 배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다양한 가정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홀로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 모습도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상적인 모습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가정 안에서 다양한 가족 관계를 통해 신앙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여러 예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서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아들과 손주로 이어지는 신앙교육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인척관계 속에서도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예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조카 딸 에스더를 신앙 안에 훈련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홀로 된 디모데 어머니 인유기 역시 혼자서도 누구보다 못지않게 훌륭한 신앙인으로 그 아들 디모데를 키워냈습니다. 이처럼 가족 안에서만이 아니라 소위 믿음의 양자와 같은 디도의 훌륭한 멘토가 되었던 바울이 그를 통해서도 신앙교육은 책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교육의 공통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그건 바로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 안에서 이러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아빠, 엄마, 아들이라는 그런 편협받는 어떤 가족 공동체의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족의 넓은 개념 안에서 그러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하면 생각나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족이라는 단어 앞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책임입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은 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바른 자기 자리매김이 있다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큰 가치가 바로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더욱이 가정으로서의 신앙 공동체 그 가운데에서는 신앙 성장과 신앙 교육에 있어서의 각자의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책임감 뒤에 교회는 가정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신앙과 그 신앙에 따른 삶을 배워갈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결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족이 의미 있음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자리매김에 주어진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저마다 책임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함께 가족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가족이라는 가치를 교회 공동체 안에 심으시면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방법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 왜 교회를 가족으로 세우셨습니까? 가족을 통해 주어지는 그 놀라운 신앙교육과 은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족이라는 본질을 가진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에게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것이 가족이 아니든 교회가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아빠 엄마만을 아는 아이들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만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만들어내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모 삼촌 만들어내고,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여러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애들이 이렇게 이전에 있던 교회 사모님들한테 가까이 지내니까 막 이모라고 막 불러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저 아이들이 사모님이랑 불러야지. 애들이 이모 막 불러요. 참 조그만 2살짜리도 배워가지고, 이전에 교회에 계셨던 사모님이 계시는데 가까이 지내서 이모 부르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가족 같아요. 여러분, 그런 소망 한번 품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에서는 그냥 정해진 가족 안에서의 아빠 엄마 밑에 있고 가족 가운데 있다가, 하지만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아빠 엄마와 수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수많은 이모와 삼촌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그 안에서 신앙의 훈련들,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을 한번 품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가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럼 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 가야 되겠죠.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오셔서 내 아이만 보시지 마시고, 오히려 교회 오시면 다른 아이 더 많이 안아주시고, 오히려 다른 손주 손녀 더 격려해 주시고, 그래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가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은혜 그 자체임을 확인하였기에, 그러한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흔들리거든요. 니네 교회가 무슨 가족이야? 저런 모습이 있는데 무슨 가족이야?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어댈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있는데 무슨 교회가 가족이야? 라고 우리를 흔들어댈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일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바울은 가족 공동체에서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은유 메타포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의 메타포입니다. 20절과 21절은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묘사합니다. 성전은 일종의 건물이죠. 건물이 기초 위에 그리고 양쪽 벽을 잇는 중요한 모퉁이돌과 함께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필요한 주축들이 그리고 서로 연결되고 그렇게 세워져 가듯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자리매김과 헌신된 신앙교육과 돌봄을 통해 교회 공동체 그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가족교회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기초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기에 위해 이미 사도들의 선지자적인 헌신과 노력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으로서의 교회는 그러한 지도자들, 영적 부모들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서 가족이 각자의 자리매김을 하고 그에 맞는 책임감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 서가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해석하고 증거하고 함께 나누는, 다시 말해 말씀을 함께 배워가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가족으로서의 영적인 헌신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의 선배들, 영적 부모들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이 역할을 감당해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신앙 성장의 기초가 되어주는 것이죠.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신앙 성장의 기초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연령대별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실험적인 시도입니다. 이제까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합니다 하면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초로 성경 공부를 개설해 왔죠. 근데 저는 올 한 해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가족 공동체 안의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야 될 텐데, 그 자리매김을 위한 도움을 함께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령대별로,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연령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비슷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모들,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 이제 출가한 자녀를 두었지만 아직은 예비 할아버지 할머니이신 분들, 이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신 분들, 아마 다양한 그룹들, 자리매김이 가능한 그룹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그룹의 분들과 길지 않은 기간, 한 6주 정도의 기간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말씀 배우고, 우리가 그러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자로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실제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나누는 그러한 성경 공부를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공부를 위해서 성경 교재를 막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디자인되어진 교재를 찾는 것이 참 힘들더군요. 하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라는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나눔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렇게 계속 매년 이루어지면 1년에도 한 2차례씩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렇게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자리매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러한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또한 단 한 가지 중요한 기초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말씀해 줍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저마다 자리매김에 최선을 다한다 해도 무엇보다 교회가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적인 교회 회복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무슨 가족이야, 이런 모습밖에 없는데 무슨 가족이야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공격 속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가족 공동체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신 분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님들도 아니요, 우리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퉁이돌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양쪽 벽을 함께 이면서 그렇게 중심이 되어지는 돌이 아닙니까? 건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로 따지면 한쪽 부퉁에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 자리, 상징적인 의미를 놓고 본다면 매우 외롭고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정말 양쪽 벽의 그 무거운 그 하중을 이겨야 되는 자리, 저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삼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해갈 일만이 남은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이제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이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우리 가족의 사명으로 품고 함께 해보십시다. 여기서 표현되어진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지어가시는 막연한 미래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전으로, 이런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미래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시제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시제입니다. 결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사용되어진 표현이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문법 시간에 배우셨죠? 수동태가 무엇이에요? 누구누구에 의해서잖아요. by someone. 누구에 의해서잖아요. 저에 의해서? 새로운 목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구나?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따르면 바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를 담아 수동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음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현재요 수동형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그 일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 가십시다. 올 한 해 함께 주님께서 이뤄가신 그 길, 우리가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일에 참여하는, 그래서 멋지게 우리 토론토 사회에서 정말 가족 공동체의 모범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힘있고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가는 그런 기초를 털을 닦는 귀한 2019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